현대인의 감정을 말하라고 한다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닐까요? 특히나 뭐 코로나가 있은 이후에는 더군다나 더 크게 불안과 두려움이 현대의 사람들을 엄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일로도 저마다 불안과 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는 곳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엉뚱한 곳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5절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하나님이신 반석 위에 나는 서 있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갔죠. 세상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모래와 같은 세상에 집을 짓고 든든하다라고 합니다. 비가 오면 잠기는 그런 늪에 집을 지었음에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모래 위에 집이 무너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불안합니다. 비가 오면 여기에 물이 잠기지 않을까? 자기가 그런 곳에 집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늘 세상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완벽하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두지 않는 이상 그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권면한 것이죠.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의지하는 그 헛된 마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악을 의지하지 말아라. 탈취한 것, 뭔가 빼앗은 것은 결국 허망한 것이 된다.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 뭡니까? 욕심입니다. 재물들, 악을 택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욕심은요, 결국 그 한 가지 욕심이 아니라 욕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욕심은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조그마한 욕심이지만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죄가 되고요. 죄가 점점 커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에 마음을 두면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혹 속임수에 그 마음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입김에 그 무게를 두고 그 말소리에 좌지우지 되지는 않습니까? 그 가벼운 속임수에 쏘가가지고 불안해하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악을 의지해서 빼앗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많은 씨들이 뭐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마른 땅에도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했는데 가시밭에 떨어졌던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내 마음이 가시밭 같아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말씀보다 귀하다고 여겼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그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금방 없어지는 입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없어질 그 입김 같은, 후 하면 금방 없어지는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그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나의 반석이 아니고 명예가 나의 반석이 아니고 좋은 직장이 나의 반석이 아니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반석 위는 안전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그렇죠. 반석 위에 놓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자주 안 일어나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아시아 대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이렇게 있는 유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있는 그 밑에 바닥에 있는 태평양 그 땅하고 또 필리핀 땅하고 이게 서로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필리핀 쪽에는 그리고 일본 쪽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바닥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그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곳을 이게 불의 고리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이 많이 흔들리니까 바닥이 흔들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튼튼한 곳에 서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피난처를 또 시편 기자는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이렇게 피해서 거기에서 치료도 하고 다시 회복되는 거, 그게 요새잖아요. 그러니까 피난처 되신 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 시편의 이 피난처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뭔가 언제든지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세번역 성경은 8절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속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으라.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내놓고 고백할 수 있고 안전하게 정말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 놓으십시오. 속마음을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놀라운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권능 뭔가 권세.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자함 즉 사랑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시편 기자도요. 그 시대에 왜 두려움과 불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단호히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장 9절 보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께 반석이신 하나님께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세상, 잘못된 그 부분들을 어그러진 질서가 어그러진 그 세상을 보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냥 없어질 이끈 것 같은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속이고 거짓이 가득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이게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세상을 향한 마음,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또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슬퍼하고 슬프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되돌아봤더니 물질에게 내가 마음을 빼앗겼고 또 내가 엉뚱한 그 명예에 내가 마음이 빼앗겼구나. 이건 아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고 깨달았으니까 잘못된 것이 한탄스러워서 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한탄해하는 마음, 통치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그 한탄의 마음인 것이지요. 이 고백이, 이 8절의 이 말씀, 이 고백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그 세상도 거짓과 술수가 가득했지만 그곳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슬프다. 너희들 잘못됐다. 악을 의지하지만 안 된다. 라고 말했던 것이고 당당히 선포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이게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아니라 미소 속에 뒤로 숨겨진 속임수가 있고 관계 때문에
억지로 웃어주는 거짓 웃음이 일상화되었고, 의무적으로 SNS에 좋아요를 누르고 조회수를 높여주는 그런 거짓 감정들이 팽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높여주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그렇지라고 오히려 깎아내리고, 동력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경쟁자로서 서로 경쟁하고, 눈으로 무언가 보고, 늘 눈으로는 뭔가 보고 있고, 귀에는 늘 이어폰을 가지고 꽂고 있습니다. 손에는 항상 무언가 들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외롭습니다. 늘 보고 듣고 보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외로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삶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팽배한 그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그냥 따라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삶에 깊숙이 뿌리 내린 세상과의 친숙한 거짓과 또 그런 것에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야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똑같은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짓된 감정과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통치자를 모르는 자들처럼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삶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래 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반석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된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말라.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라 라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직해야 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 어그러졌고 그 어그러졌음을 회복시키고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른 하나님의 삶을 알려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다. 권세는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일들로 아직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는 우리의 속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자 하나님을 믿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오히려 통치자 하나님을 믿고 그 두려움과 싸워 이기고 불안과 싸워 이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용기 있는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역군이 되어서 세상을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